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오후 예배로 저희들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강야 같은 이 세상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구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새성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새성전을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저희 도원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희 교회 십자가가 저들의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며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도원교회 공동체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까지 코로나가 있었지만 하나님 지혜 주시는 대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배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삶의 지표로 삼아 일생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합당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는 아이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도원의 아이들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입술로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또 찬양과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함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찬양, 기도, 은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기회가 나에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좋지 못한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회는 오늘에 있는 것이지 내일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회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 알맞은 때나 경우를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운만 튀면 노력 없이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고 자격이 없어도 내가 높은 벼슬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란 어떤 일에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잘 잡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공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한번 놓치게 되면 다시 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쏜 화살을 다시 잡을 수 없듯이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없듯이 기회 역시 한번 놓치게 되면 그 기회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아야지 다음에 하지, 다음 기회가 왔을 때 하지라고 하면 그 즉시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지옥에 있는 영들이 큰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석에는 사탄이 그 왕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혼을 속여서 멸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권하여 그들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영이 불쑥 나와서 내가 가겠노라.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강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하기를 안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혹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는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늘 사람들 마음속에 들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둘째 영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는 것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또 말하기를 안 된다. 내가 천국이 없다는 것으로 그들을 절대 설득시킬 수 없다. 사람들은 내생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행복과 기쁨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너나 나와 같은 지옥의 영들은 그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지 사람들을 절대 설득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영이 나서서 말하기를 내가 가겠노라. 내가 가서 그들에게 지옥이 없다는 것으로 설득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 말하기를 안 된다. 너는 지옥이 없다는 것으로 도저히 설득시킬 수 없다.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아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밖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시대에 살든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끝으로 넷째 영이 나서서 내가 가겠노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래 너는 가서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자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급히 서두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일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다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안일한 마음, 우리의 안일한 그런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자기 동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못 되어 자기가 한 그 맹세처럼 실행할 기회가 왔지만 그 베드로는 자기의 맹세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면서 자기에게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극심한 눈물을 흘리게 한 슬픔 중에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강한 후회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말입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속으로 한숨을 쉬며 아마 그러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함께 십자가를 질 기회는 영영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앞뒤 재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순교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기회를 선택함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잃어버린 그 기회들을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같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하여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비록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따를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미래에 대한 추궁은 더욱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부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가 주님보다 이 세상이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지금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 봉사의 순간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에도 충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새 교회당에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내가 현재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은 똑같은 말로 주의 일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것과 같이 베드로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를 경험한,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그에게 주의 일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같으면 자기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우리가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비록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양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일은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은 대충 마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마지 못해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순교하게 된 것을 성경이나 전승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순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비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할 정도의 각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베드로와 같이 온전치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후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주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겠노라고 약속도 하고 결단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로 또는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버려두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도 벌써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원래는 벌써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남아있는 5개월 동안 다시 우리들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 12월 말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에,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는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못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동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난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오셈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서해교회당 건축 현황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시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주님을 더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